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세상에 불을 던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형제를 구제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의 친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이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고 자기 미래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으면 그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인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염려함으로 구제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봉사를 신랑이 오도록까지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신랑이 오도록까지 이 봉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들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주인이 오셔서 종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을 수종들 것입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서 겸손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모든 것을 종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제자의 자세이고 제자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반복하는 구조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49절에서 53절,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주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불을 던지는 것과 시대의 징조를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깨닫고 그를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보통 반복하는 게 특징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전에 했던 말을 하는 그런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반복하는 구조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이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9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훈계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에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 부분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복음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것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원인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주님이 무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설교하기 때문에 무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리에게 직접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몸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러 오신 주님이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도록 무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편이냐 사람 편이냐 분명하게 서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사람 편에 설 건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인지 사람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인지 분명하게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셨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충성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여러 고을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만큼 변화함이 필요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세상과 분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라고 분쟁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답답할 것입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과 그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주님의 불이 붙으면 주님께서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가 있는데 그것을 받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불을 던지고 세례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주님의 사역의 초반에 받았던 물 세례를 의미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당하실 예루살렘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물 세례도 받으시고 예루살렘의 고난도 당하시고 하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당하실 고난과 눈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불과 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소망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임을 아셨고 또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물과 불로 자신의 일을 이루시러 오셨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불과 물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물과 불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어떨 때는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어떨 때는 심판으로, 정결케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과 불은 세례의 의미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정결례식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물과 불은 정결례식에 쓰이는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심판의 의미보다는 정결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물은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부정한 자는 씻혀서 정결함을 이룹니다. 씻고 진 안으로 들어와서 정결함을 얻습니다. 물건도 씻혀서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은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로 태운다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불에 타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졌기 때문에 세상은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세상에 던진 이 불은 세상을 심판하는 불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정결의 불이 온 세상을 태우기까지 주님은 답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가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과 같은 동료가 되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로 선지자로 두루 다니면서 해방의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고 흥하게 하려고 비방을 받으실 표적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양자 간의 선택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예수님을 안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결의 불을 붙였으므로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라도 새로운 정결 예식, 새로운 세례가 주어졌으므로 정결함을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주님을 따를 것인지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아비와 아들이 그리고 또한 어미와 딸이 또한 며느리와 또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분쟁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승천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사도 바울이 세상에 불을 붙이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고가 났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소동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정결하게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요동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소란한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이 소동을 하고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비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에 불을 던지는 기관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불을 던지고 세상에 불을 붙입니다. 정결에 불을 붙여서 그들로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은혜를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의 영광에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과 이단의 악한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불의한 것에 살지 말고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안에도 이런 분쟁이 있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큰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요동하게 하고 소란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전보다 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해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지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의미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인데 우리가 세상을 태우는 불인데 우리의 삶이 세상을 태울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태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소망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또한 무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이 불을 던졌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가 늦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마저도 깨달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변화의 요구는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활활 타올랐던 불이 온 세계와 만방을 덮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광스러운 불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불로 활활 타오르는 시대입니다. 때로 교회가 여러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교회가 여러 가지 비방을 받아도 때로는 목사들이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결단코 복음의 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연약함이 교회의 흠결이고 교회의 잘못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죄악을 끊어내고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눈물을 흘려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55절에서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땅은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비가 오리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사막 바람이 오기 때문에 더우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일계보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시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그들 앞에 새로운 표적을 보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대는 분간했는데 그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죄인과 함께 잡수셨고 죄인들의 집에서 거하셨으며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복음을 전파해서 의인의 소망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보이신 표적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이신 표적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심으로 메시아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의 시대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자가 이르기 전에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빨리 주님 앞에 화목을 청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시대를 구분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선한 행위를 보이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은 비천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질병이 다 걸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질병보다도 더한 질병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언약대로 이집트의 모든 질병이 다 든 백성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료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치료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그 시대가 우리에게까지 임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종말의 구원을 보이셨어요. 아들이 보이신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아담이 타락할 때 이미 시작하셨어요. 아담의 범죄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셨던 독생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모셨고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이 보이신 사랑, 아들이 보이신 구원은 종말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이에요. 그를 붙잡지 않으면, 그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라고, 주님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을 던지는 자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왜요? 그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와서 주님을 비방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주님을 흉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소망하며 그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만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만이 마지막 진리고 마지막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마지막 구원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은 끝입니다. 그러므로 날씨를 분간하는 그 지혜로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화해해야 하고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시대적인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작은 무리를 이집트로 보내서 그곳에 피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의 포로였어요. 결국 이집트 안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의 부유함을 선물하셨고 하나님의 집을 주셨고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산물로 선물을 받았고 그 땅의 것을 먹고 마시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는 살과 피를 그 피는 영원한 생명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생에 살면서 큰 금은보화의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선물을 받았지만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큰 것을 받았지만 너무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돈을 많이 번 것에 감사해도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번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다. 참으로 지혜로웠다.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옛 시대에 붙잡혀서 세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세례와 불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분쟁에서 주님의 몸에 연합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공동체의 백성입니다.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사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신속하게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무궁무진 참으시니까 내가 좀 늦게 봉사하고 늦게 화해해도 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만 참아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돈 좀 벌어놓고 내 건강 좀 회복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대하면 안 돼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방법을 찾아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또 주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내가 이 시대에 어떤 봉사를 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지 말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백성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몸을 내어주심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주님께서 피와 살을 내어주심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새로운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오도록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헌신적인 봉사의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우리의 감당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음이 풍성하고 세상에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할 일이 다 끝났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세상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주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봉사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까지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갈로 찌르듯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자의 삶을 살수록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봉사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